시편 50편 15절 한 절 같이 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기도는 기도의 형식보다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골고다에 언덕을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그게 예수님의 생애로서는 최고의 고난의 시간이었죠. 골고다를 거니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이. 그 일을 위하여서 33년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욕과 곤욕이라는 것은 다 당하셨고, 그의 아픔도 우주적인 아픔이다 할 만큼이나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 이곳은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시에 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사라진다면 어디 가서 찾아보시겠어요? 뭐 뻔하겠죠. 제가 갈 곳은 집하고 교회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하고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만약에 급한 소식을 전하려고 저한테 달려온다면 사택으로 찾아가든지 교회로 오든지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가 있을 곳이 거기가 뻔하니까. 그것처럼 예수님도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이 가시기에 뻔한 곳이었었어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하면 거기 계시겠구나 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신 거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로도 기도하시고, 물론 사역에 바빠서 지치실 때는 그들과 함께 틈에 섞여서 배 타고 가는 중에서도 피곤하니까 잠시 눈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셨지만, 그렇지 않고 시간만 난다면 가서 기도하셨던 곳입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갔는데 그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긴 했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다 졸았어요.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까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제자들은 코 드르렁 골면서 다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달리기 같은 거 운동장에서 한번 세게 해보면 막 입에서 피냄새가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나 자기의 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면 좀 눈치를 차리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잖아요. 눈치를 못 차리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평소와 다르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면, 정말 피를 흘리듯이 기도하신다면,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 멀리 떨어져서 숲속 가운데 기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바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렇게 조약돌 한 개 주워가지고 던지면 그게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질 거리, 바로 지척에서 기도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뭐가 있나 보다 싶은 생각에 자기들이 그래도 졸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 데 가서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과. 그럴 텐데 제자들은 다 잠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장면의 현실에서 예수님 주변에 있던 자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치고 떠나가고 숨었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기도라는 자리에는 같이 갔잖아요. 기도라는 자리에는. 하지만 기도는 자리에 함께 가서 앉는 게 아니고, 기도는 절실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진실되게 해야 되는데 진실되게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의미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가서 앉아있다가 온 걸로 주일 지키는 스스로에게 대해서 위안 삼을 수 있는데, 그러나 갔다가 온 사람이 있고요, 가서 예배하고 온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지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러 갔다 온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은 의식을 위주하는 의식주의자보다도 현실주의자를 더 좋아하십니다. 시편 전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주님께서 의식과 제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예배를 하긴 하는데 이게 형식이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그게 의식이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냥 답습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신다는 것. 받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절대로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시편의 50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8절부터 읽으면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잘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려울 때 기도하라는 말이구나. 이 말로 우리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뭘 얘기하고 싶으시냐면요, 8절부터 해서 얘기하고 싶으신 게 따로 있으셨어요. 8절부터 봅시다.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그거 하나님 겁니다. 내 것인지 알고 있지만 잠시 우리는 하나님께 빌려서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도 하나님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8, 90년 쓰다가 가라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렌트해 주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는 주인한테 반납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도 하나님 겁니다. 내게 주신 가족들도 하나님 겁니다. 천년만년 내 품 안에 자녀들로 있을 것 같지만 이제 20대가 되면 떠날 준비들, 날개가 살살 올라오면서 떠날 준비들 하면 내보내줘야 됩니다. 그때까지 그 아이들이 품에 있을 때 자녀들 교육시키라고 그동안만 있게 해준 거예요. 그거 지나면 이제는 그들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게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시집장가 다 가서도 그 아이들을 자기 자녀로 생각하고 끝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래서는 안 되겠죠. 부모를 떠나서라고 결혼제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는 겁니다. 부모와 이제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요, 내게. 내 거라고 생각할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 모레 적금 타면 이거 가지고 뭐 하지 싶어도요, 내일 모레를 어떻게 장담한다는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내가 다음에 뭐 하겠다는 말처럼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 수소나 수염소나 들짐승이나 산짐승이나 가축이나 이런 게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제사하러 예배하러 올 때에 이거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무를 끝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그냥 재물 근사하게 한 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하나 딱 갖다 바치면 뭔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매우 형식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죽은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예배에서 자기 마음은 완전히 떠나 있는 것입니다. 찬양이든지 기도든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앞에 드릴 수 있는 모든 형식의 이 제물 이런 것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의식적이니까, 너무 형식적이니까.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예배에 대한 고충들, 고민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지만, 같은 주제로 예배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금까지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얘기 듣고 가는 걸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리고 나라서는 11조 했고 헌금했으니까 내 할 바 도리는 다 했고, 교회에서 뭔가 봉사직을 맡고 있으면 그거 했으니까 내 할 바 다 했고, 뭐 직분을 맡고 있으면 그때 가서 한마디 했으니까 내 할 바 다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된 기도라는 것은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형식이 참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의미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를 담고 있다면 그것이 만약 단순하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을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의식만 나타나고요,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게 은혜가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은혜가 없는 삶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 의미는 뭐 어디간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뭐만 남느냐? 의식만 있게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러고 자기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의식만 있고 의미가 없다면요, 이거는 바보 장난치는 것처럼 무의미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운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는 하도 뭐 잡신 우상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약수터에 가도요, 약수터에 부처상을 올려놓고 그랬었어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올려놓고, 그걸 물 뜨려면 자연적으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을 뜨게 돼 있잖아요. 요즘은 뭐 약수터도 잘 없을 뿐더러 약수물 뜨는데도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수도꼭지처럼 이렇게 위에서부터 줄줄 나오니까 물 받기도 좋게 그렇게 돼 있지만, 예전에는 옹달새처럼 이렇게 퍼게 돼 있는 데가 많았잖아요. 이렇게 깊게 돼갖고 바가지로 퍼가지고 이렇게 담았거든요. 풀리니까 고개를 숙이가 되고, 고개를 숙이는 위에다가 그 부처상을 올려놓으니까요, 풀 때 어쩔 수 없이 그 상 앞에다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또 창원의 집 앞에 같은 데 보면 큰 나무 있죠. 그런 데도 보면 어떨 때 한 번씩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나무에다가 막 줄을 쳐놓고, 거기다 막 깃발 달아놓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요. 나무 앞에다가.
바다에다가도 제사 지내죠. 용왕님께. 또 산에다가도 산신령께 제사를 지내죠. 무슨 큰 공사였으면 공사 전에 또 고사 지내죠. 차 사면 차 샀다고 또 고사 지내죠. 누가 아프면 또 무당 데리고 와서 굿하죠. 요즘에는 또 뭐 도를 아십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굿하는 거잖아요. 내나 제사 지내는 거고.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래 남녀가 둘이 한 쌍이 되고 돌아다니지만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는 거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저거 우스운 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뜻도 없는 걸 갖다가 자기들도 뭐 하려고 하는 줄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러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보고 우리는 웃잖아요. 본네트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쌍라이트 켜고 거기다 돼지머리 올려놓고 막 찻길 한가운데서 위험한데 막 그 바퀴에다가 뭐예요 그거 막걸리 부어가면서 절하는 거 보면 참 우습다 싶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참 의미를 담지 못하면 우리의 예배조차도 그렇게 우스운 예배가 될 수 있어요. 로마 카톨릭 대성당에요. 주일에 드려지는 미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사에 촛대를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뒤를 따라서 십자가 문양을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그랑 그 뒤에서 종을 치면서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수라면서 물을 뿌리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앞에서 허리를 굽혀서 절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무릎을 굽히고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들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무슨 변화를 입을지 우리들은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저렇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변화시키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갖다가 갖고 오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허례허식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으면 아끼고요. 될 수 있으면 소비되지 않게 하고요. 허비되지 않게 하고요. 잘 써야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귀하게 써야죠. 뭐 있는 사람들은 뭐 100만 원, 1000만 원도 뭐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뭐 한 끼 식사나 뭐 무슨 회식할 때 뭐 척척척 뭐 돈 내고 하지만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1000원이 떨리는 돈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환난의 때에 그분에게 부르짖는다면요. 우리의 형식이 어떻든지 간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갖추어 입고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봉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이든지 이러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환난의 때에 나의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분께 부르짖는다면요.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고통의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뇌에 찬 신음의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십자가 안 들고 있어도 되고 성수를 안 들고 있어도 되고 읽지도 않은 두툼한 가죽 자켓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안 들고 있어도 되고 그 앞에 허리를 한 번 숙이든지 무릎을 한 번 굽히든지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음한 가운데 진심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박제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유럽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멀쩡하게 멋지게 지어놓은, 화려하게 지어놓은, 아주 찬란하게 지어놓은 건물만 덩그러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하느냐? 입장료 받고 관광 수입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지금 절에 가보면 절 들어갈 때 입장료 내고 들어가잖아요. 그 산 밑에서부터. 그렇듯이. 그래도 거기는 지금 절로서 활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최소한. 우리나라 절들은 그래도. 우리는 구경 삼아 간다지만 그 안에 보면 뭐 중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거든요. 활용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죽었어요. 박제화 됐어요, 이제. 미라가 됐어요. 건물이. 동그라니 건물만 멋지게 지어놨죠? 거기서 예배 하나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의식될 때 이렇게 고사되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 중요한 것은요, 의미입니다. 의미. 의식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형식이 아니에요. 그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슬픈 탄식 가운데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의미가 하나님 앞에 전달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나와서 내가 없는 시간 쪼개가지고 차렷 자세로 하나님 앞에 딱 주목하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 형식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신음 가운데 토로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TV 프로에 보면 예전 같으면 말이에요, 가수들 하면 전부 다 이름 있는 사람들만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와, 저 사람은 막 유명한 가수 이래가지고 옛 어른들도 막 가수 그러면 막 탁탁탁 이름 나오는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누가 가수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이름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뭐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에서 아주 그냥 좋은 실력으로 딱 두각을 드러내가지고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실력자들이에요. 실력자들. 말 그대로. 서로 경쟁하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붙이고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붙이고 이렇게 계속 경쟁해가지고요, 결국 그 사람이 1등이 되든지 그 팀이 1등이 되든지 경쟁해갖고 드러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실력이죠. 실력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요, 우리가 어떻게 잘 해 있고, 만약에 찬양대라면 우리가 뭐 우리 교회 그 학생들 찬양할 때는 뭐 가운을 안 입고 있지만 어디 가보면 찬양대 가운이 그렇게 멋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뭐 그걸 갖다가 헛잡는 게 아니고요. 근데 가운이라는 거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해가지고 앞에다가 막 여기 뭐 하프 모양에다가 십자가는 뭐 멋지게 막 금장으로 해갖고 막 술을 놔놓고 막 앞에다가 여기 후드도 이만큼 내려오고 막 뒤에도 멋지게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게 막 춘추복, 동화복이 다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뭐 옷들을 갖다가 다 드러내기 위해서 밖에다가 이렇게 또 치장을 하고 막. 가운은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다 가리는 게 가운이에요. 안 보이게. 거기에 주목되지 않도록. 그리고 중세 때의 찬양대들은요, 전부 다 저 위에 있든지 저 밑에 있었습니다. 회중석에서 안 보이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주목하느라고 하나님께 찬양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은 막 번쩍번쩍한 걸 입고 막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겠어요? 비록 우리들은 학생들이 찬양하지만 말이죠.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지만요. 우리가 그 가운데 더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게 뭡니까? 그들은 의식이나 형식 같은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운동화 신고 올라왔고 샌들 신고 올라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진심을 가지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이게 형식이 되면요. 이게 무슨 권세가 되고 이것이 무슨 힘이 돼가지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이 안 돼요. 지금 훨씬 더 잘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훨씬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충분하게 더 연습하고요.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예술적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바라실까요? 의식적인 기도보다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의 기도를 더 바라시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는 그 속에 의미가 있어야지 의식이 있었으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주의자보다도요. 형식주의자를 더 좋아하시는 것은요. 그 가운데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보 밑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하고 뭐로 예배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게 내 영으로 예배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이미 많은 신앙의 신조들이나 교리들을 갖다가 확립시켜 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뭔가를 더 연구해야 될 부분의 교리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걸 막 많이 임상 실험하고 또 싸우고 또 어떤 경우는 죽으면서까지도 그걸 지켜서 바로 세워왔기 때문에 검증해 왔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러한 교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목사가 설교할 때는 그만큼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준비라는 게 그 시간에 뭐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볼까? 이 준비도 준비겠지만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공부도 그런 공부를 하고 삶도 그런 삶을 살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면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이것을 믿음으로 전하고 은혜로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과연. 듣고 있지만 그것은 연설과 비슷할 겁니다. 전하고 있는 사람도 그걸 직업으로 뿐이 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의미가 없다면 말이죠. 그거는 그냥 믿음이 없다면 딱딱한 교리에 불과한 거예요. 뼈대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살은 하나도 없는 그냥 뼈다귀에 불과한 거예요. 마른 뼈다귀. 제가 이 시간에 아무리 크게 입을 벌리고요. 아무리 가장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쳐도요. 의미가 없다면 그 가운데 영적인 것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저번에 무슨 기도회 같은 거 하는데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하지만 예전에 무슨 연합회에서 시연합회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시장이 와가지고요. 뭐 연설을 한답시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나오자마자 할렐루야 하는데 성도들도 아멘 화답을 했지만 키득키득 웃더라고요. 교인도 아닌 사람이 나왔고 할렐루야 하니까요. 자기도 웃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듣는 사람이. 저거 쇼구나 하는 게 아는 거예요. 비록 입으로 할렐루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속에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게 그냥 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아멘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냥 나왔고 할렐루야 하는 사람 몹적게 들어가게 그러니까 그냥 조금 장단 좀 맞춰주는 거죠. 하지만 가난한 영혼이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면 비록 큰 소리로 아무리 크게 외쳐서 할렐루야라고 한 것이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외침에는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내용도 별로 없다 할지라도요, 멋진 말로 기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요, 이 어두움에서 나를 헤쳐나가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간구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가 은혜에 있는 생명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외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외침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앞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읽어본 것과 같이 진정한 예배가 돼야지 그게 참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야말로 그것이 바른 예배인 거죠. 그래야지만 그분이 받든지 받지 아니하시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냥 지나가기 쉬운 게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찐이라는요 명령입니다. 영과 진리로만 예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 의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영어에는 어떤 번역본에는 그 영어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must, must라고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must. 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기에 쓰이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미를 두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가운데 진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10시간을 앉아있다가 일어나도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머스트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잘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의식법들을 다 폐해버렸습니다. 다 깨버렸어요. 의식들. 예루살렘에 있던 제단 다 회파시켜버렸습니다. 이거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전 하나님이 홀라당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오던 제사장지 그거 끊쳐버리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그러셨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모든 의식 제도들 영원히 끝장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 갖고 그들이 예배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그것들을 돌 위에도 돌 한 개가 서지 못하도록 완전히 황폐화시켜버렸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 나와서 하고,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가서 하고, 아무리 성전에 가서 하고, 아무리 뭐 이따마냥 소를 100마리를 갖다 바쳐도 의식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화려하고 치장된 건 다 때려 부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개혁 정신을 갖고 신앙을 이어받는 후손들은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치장하는 거 옳지 못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막 유리에다가 스테인딩 글래스 하고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걸 다 때려 부쉈는데 우리가 그걸 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쓰기에 적당하고요, 깨끗하고요, 고장나지 않을 정도면 돼요. 뭐 그렇게 뭐 종탑을 높이 세워야 되고 뾰족해야 되고 화려하게 장식이 돼야 되고 수백억이 거기에 쓸어 부어져야 되고, 물론 그만큼 사람을 수용해야 되는데 건축해야 되는 비용이라면 모르겠는데 말이죠. 뭐 음량 영상 시설 하는데 수백억이 들고, 영상만 하는데 수백억이고, 음량도 수백억이고, 전 잘 모릅니다. 뭐 영상이나 음량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 모르는데, 그냥 그 숫자만 가지고는 조금 너무 과하다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는 그것은 그냥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없애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만들어 놓으셨던 방법이셨지만 그것에 매몰되어진 인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의식에 매우기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졌기 때문에 그걸 다 폐하신 거예요. 다 없애버리셨습니다. 오늘날 구약시대 때 예배 모습을 갖추고 예배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교회를 보고도 성전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물론 한자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뭐 이런 의미로 쓴다면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구약시대 때 성전과 같은 개념으로 이것도 성전이다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이제 끝났습니다. 성전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다 폐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냥 야곱이 단을 쌓은 것처럼 광야 가운데서 돌 한 개만 쌓아도 거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했을 때처럼요, 저 언덕배기에다가 정말로 나무 판자 몇 개 가지고 밑에다가 너적대기 깔아놓고 사과상자 엎어놓고 거기다가 성경책 올려놓고 거기서 예배드려도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식이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건 없다고 봐요. 잘 못하시면 잘 못하시는 대로 하면 그게 기도예요. 하지만 진심이고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 기쁘고 즐거우면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고,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서 찬양이 올려지면 그거 얘기하면 되는 거죠. 기도의 표준이 어디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첫 번째 감사하고 뭐 회개하고 뭐 간구하고 뭐 그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매여야 될 형식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기도하면 적절한 기도가 된다. 모범이고 그런 거죠. 꼭 그것이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거 한 개라도 빠지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시잖아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시작해서 일어날 때까지 회개만 눈물 흘리다가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진탕 울다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일평생 산 게 뭔가 싶어가지고 단어도 뭐 의미도 뭐 어떤 수사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엉엉 울다가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몇 시간이고 눈이 부르트도록. 그거 진실된 기도한 겁니다. 바르게 기도한 거예요. 하지만 미사오구를 쓰고 뭐 하늘이 푸릅니다, 뭐 나무가 뭐 우거집니다, 이거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되게 하지 못했다면 그거는 그저 의식일 뿐이죠. 기도는 못했어요. 그래, 참 기도는 뭐라고요? 의미가 있는 기도가 참 기도입니다. 참 기도는 의미가 있어야지만 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안타까운 형편에 있을 때요, 그거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른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와 같이 우리들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했다함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부모와 자녀 가운데 뭐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가면. 그렇죠? 부모도 뭐 무장 해제되고 자녀들도 집에 가서는 무장 해제 되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서는 좀 자유롭게 있잖아요. 뭐 누워 있어도 되고 뭐 반바지 차림으로 다녀도 되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서로가 다 용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만이라도 진실한 거죠. 가족 간에. 하지만 밖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되죠. 신뢰를 범하니까. 갖춰 입어야 되고 말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남자들 같으면 덥지만 또 넥타이도 매야 되고 또 위에 옷도리도 입어야 될 때도 있고 말이죠.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가족 간에 허물 없이 보이는 게 그들 가운데는 서로 진실된 거예요. 거기서 서로의 참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금방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기도는 의미를 담고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형식이 있다면 그 형식을 갖춰야 되겠지만 말이죠. 그 형식에 매몰되어서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큰 걸 놓치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를 담고 있는 참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바른 기도, 바른 기도자들이 되기를